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 살아가는 것도 모든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irst Corinthians chapter 10은요, 우리에게 이제 전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먹고 마시는 거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는 우리 살아가는데 모든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입는 거. 저는 미국 와서 이제 그 영어를 좀 더 많이 알게 되었지만은, 우리 2세들 미국에서 공부한 리아 그 자매 같은 경우도 한국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가 뭔 뜻인지 모르고 입고 다니는 옷들을 주로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무서웠던 게, 미군들이 막 보니까 한국 여자 예쁜 애들이 이 가슴에다가 영어로 나를 가져도 된다 이 말을 적은 거를 막 입고 다니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보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뜻이 뭔지를 알면은 그게 안 입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오늘 믿음 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니까 사람 말하는 거, 사는 거, 뭐 먹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니까,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복음의 중심을 모르니까, 이 교회 안에서 잘못돼갖고 나는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을 안 먹는다, 난 이것도 안 해, 이렇게 해서 또 정죄하고 판단해서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빠집니다. 지금 여기 그 그리스란 나라 있죠. 굉장히 참 그리스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좀 시간 있을 때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여행들 많이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직 나댕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우리 일부에 배우는 청년은 보니까 둘 다 방에 콕 박혀있는 성탈이 돼가지고 뭐 별 상관이 없는데, 나댕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 참 보면 옛날 그 유적도 그대로 있고 참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그 문화나 전통 보면은 굉장히 유혹이 심해. 뭐 옷 입는 것도 보면 이게 무슨 뭐 밤에 무슨 뭐 입는 바장한지 안 그러면 속내인지 구별도 안 되는데, 그 올림픽 할 때 무슨 선녀들이라고 해가 뭐 불 붙이는데 보면은 그 뭐 옷들이 희한한 거 입고 와가지고 말이지.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예술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타락의 문화가 아주 뛰어난 그런 그리스란 나라에 그 2000년 전에 그대로 모습을 지금 전해놓은 거예요. 그때는 우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옛날 뭐 이런 우상이 많았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 할 때만 해도 막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막 밥을 막 8개, 9개를 어머님이 채워놓더라고. 그래가 뭐 이거는 무슨 귀신, 무슨 귀신, 무슨 귀신. 지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는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한국에 보니까 이렇게 그 어머니들이 그 고생하시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딱 그것 때문에 말이에요. 막 어머니들 막 작은 어머니, 큰 어머니 막 뒤에 싸우고, 그러면 또 살아계시는 할머니는 아니 제사를 이거밖에 준비 안 했냐고, 저 옆집에 보니까 고기를 잡았던데 이래가지고 무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물을 올리는데 뭐 성도들 새로 오면은 뭐 선물을 또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못 오늘날 교회에서, 현대 교회에서 진행하는 바람에 우리 뭐 예배에는 찬양팀이 뭐 빨간색 옷을 입고 뭐 드린다. 우리는 성가대 뭐 끝내주는 소프라노를 청빙한 뭐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통틀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믿는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에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선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확신.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저것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피카소 알죠? 피카소의 그 그림 보면은, 여러분 피카소 알잖아요. 그림 그리는 사람. 그 사람 그림 보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우리 리아 권사님 피카소 그림 보면 이해가 되나? 막 필링하고 그래요. 난 좀 희한하게 쓰레기 같은 그림을 저거를 막 150억을 주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 피카소만이 그릴 수 있는 그런 그 화법의 본질,
내가 굉장히 유식한 것 같은데 이제 표현하자면 합법의 편. 여러분 공부 1등 하는 사람 제가 아는데요. 그 친구 진짜 공부만 1등 하는데 놀기도 엄청 잘 놀아요. 난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잘 놀면서 공부 1등 할까? 근데 걔는 공부를 1등 할 수밖에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저 여러분이 오늘 인생에서 왜 앞으로 돌격을 못하고 자꾸 진보를 못하냐면 오늘 세상 이야기들, 세상 것들, 필요 없는 대화를 가지고 자꾸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관계를 부러뜨리고 자꾸 내 자신을 열등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떤 신을 섬기고 있어요. 내 저 언니하고 만나가지고 지내면 잘 될 것 같고 내가 이 대통령을 내가 지지하면 뭔가 풀릴 것 같고 이게요 한순간 다 안개같이 없어져요. 저도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 주장했던 것이 참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데 교회에도 나에 비해서 믿음이 아주 성장한 친구가 있고 또 나에 비해서 믿음이 아주 연약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2000년 전에 했던 그 고린도 교회, 막 고린도 교회가 난리야. 뭐 자기는 예수 믿는다면서 유대인 같이 어떻게 예수가 사람으로 오냐? 그건 그냥 선지자다. 뭐 교회 안에서 지금 그러잖아요. 말이지 아니다고 말이지.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사람들 별 사람 다 있잖아요. 아직까지 교회에 나와도 교회 속에서 예배드린다 하지만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갈 때 사람 보고 다니면 안 돼요. 목사 보고 다니면 안 되고. 여러분 피카소 그림이 그 피카소가 그릴 때 그 본질이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권세 누린다는 그 성령의 인치하심, 성령의 인치하심은 제가 여러분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내가 우리 아내라고 딸이라고 그걸 뭐 여러분 다른 종교는 그렇잖아요. 무슬림 같은 칼을 들고 목을 친다니까 알라알라알라알라알라 시간당 막 잡아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뭔 소용이 있어요. 오늘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이 고린도의 교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23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 당시 시장에는 막 뭐 우상들 있잖아요. 막 어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막 제사 지내고 돼지고기 잡고 막 이래갖고 그걸 갖다 팔아요. 걔들은 안 먹으니까. 유대인은 돼지고기 뭐 잡는지 안 잡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돼지고기 안 먹으면 내 먹을 거 아니에요. 저 무슬림 같은 애들. 뭐 그걸 시장에 갖다 놓는데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먹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거 먹어도 된다 이거야. 근데 한쪽 부분에는 또 뭐야? 먹지 마라. 왜? 교회에 왔는데 무슬림에서 교회에 온 친구가 자기는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 근데 오늘 호영이 오빠 집에서 모임을 가지는데 그 교회는 삼겹살만 구워 먹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런 습관을 받아서 삼겹살을 굽는데 근데 막 가고 싶지가 않아. 왜? 아주 무슬림으로서 어떤 그 법을 이 로우를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돼지고기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러면 과감히 먹지 말아요. 과감히 먹지 말아요. 덕이 안 됩니다.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세상 나가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직장 가서 또 우리가 학교에 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주장이 틀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 주장을 함으로써 그 만남이 깨어지고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그게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가장 중심으로 필요한 것이 성경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산상수훈. 그 마운틴에서 이렇게 월드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그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말씀의 반석이 딱 되면 이게 십자가도 감사한 거예요. 그 십자가 오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아들로서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 여러분 어디가 저도 괜찮아. 좀 손해봐도 괜찮아. 양보해도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젊을 때 혈기가 있으니까 이게 맞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여러분 그렇게 의사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서로가 양보를 못하나. 오늘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로 가나 어디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우상으로 섬긴다. 그 말은 뭐냐니까 교회에 와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예배 행사. 그 내 마음에 예수 없이 앉아있는 그 예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큰 교회 보면은 뭐 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좀 그렇습니다. 보통 교회 성가대 찬양팀 이런 데 보면 뭔가 모르게 자기가 잘 믿는다는 사람이 나와서 앞장서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가대 보면 서로 싸워. 서로 막 소리 좀 크게 내려고. 찬양팀에도 보면 찬양 리드 한다는 분이 뭔가 색다르게 뭐 어렵게 좀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교회에서. 뭐 전부 우리 교회는 안 하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다 그래가지고 뭐 성가대가 어디 있어요. 막 목사님들이 너무 편해. 그 싸우는 꼬라지도 안 보니까. 그거 하나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재물은 우상이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런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누나는 목사 딸이잖아. 어떻게 숫자 속에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게 지옥 갈 문제입니까? 그러나 그 말하는 친구가 교회 다니면서 지도 목사 따님이 그 이야기하면 그건 뭐예요?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믿지 아니하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는 사람 앞에서는 실족되니까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목사 그룹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술 먹는다 그러면 난 그 사람 같이 안 다녀. 먹고 안 먹고 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목사라면은 술 정도는 먹으면 안 돼요. 간음하고 뭐 술 먹고 사기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뭐 모든 죄사함 알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은 교단이 있는 거예요. 교단이. 거기서 7이라는 걸 해서 그런 걸 가지고 그거는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그런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자녀라면 최소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 나보다 내가 좀 못하다는 생각이 사랑이에요. 내가 남보다 뭐든지 낫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핍박이지, 핍박. 첫 번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보낼 때 이제 만나던 사람, 우리 언니, 동생, 친구들, 교회 사람, 직장 사람하고 사랑하자고. 그게 뭐냐니까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내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 없는 분이 죽기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럼 우리가 논리를 주장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어느 정도에서는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게 덕이라고 해요. 덕. 착하고 선한 짓하고 이게 덕이 아니라 그건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직장 생활하고 양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음 배려가 있어야 돼요. 배려는 거 그걸 더 넘어서서 그 사람의 아픔을 기대하면서 듣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같이 생각하고
누구를 선물할 때 집에 남은 거 버릴 거 싸다 주지 말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내 형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드리고 싶은 고귀한 것으로 그분에게 정성껏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감동 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어떤 기도가 필요하죠?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받고 화나고 할 때도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도 신이라니까. 그 지금도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 은혜로 잘 살고 건강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여러분 돈 잘 벌어가지고 집 하나 샀는데 집값이 막 몇 배가 되었어. Why not? It's good.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야. 근데 그것을 더 벌어보려고 이자를 내가 집을 또 한 채 더 사고 두 채 더 사고 이랬는데 또 대박 났어. 그러면 교회 와서 하나님 믿고 목사에게 잘하고 헌금 잘하고 찬양하니 예, 집 세 채가 대박 터졌습니다. 강남 파이팅! 근데 그 사람이 언젠가 어려움이 왔어. 어려움이. 교회 떠나버리죠. 우상을 씁니다. 종교는 여러분 내가 필요한 데를 다니는 게 종교예요. 오늘도 교회에 많이 앉아있어요. 여러분, 성경 진리는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면요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양보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누구한테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왜? 말씀대로 살아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주장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남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 안 해도 내가 막 사는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잘 사는 사람 기도 안 해요. 교회 와서 뭐 목회는 하고 뭐 간증을 할지 모르지만은 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쭉 말씀을 다 하구나.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난 너무 부자야. 그 말씀을 나는 너무 좋아해요. 아니, 내가 남한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축복의 통로가 될 뿐이지. 자,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죠? 여기 파워포인트로 보면은 자,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내가 올려놨죠. 말씀의 반석 위에 서는 그리스도인. 누가 우리를 보고 감동받고 있습니까? 이 목사와 우리 호영이, 리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보고 누가 감동받고 있냐? 와, 저 언니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감동받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말하면서 믿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면서 믿고 살아갑니까? 아, 장로님들, 부자 장로님들 좀 옆에 나누라 그러면은 자기 가진 게 별로 없대. 그래서 막 고급차 샀다고 또 연락이 와요. 그 예수를 믿어요? 돈을 믿어요? 무엇을 위해 돈을 법니까? 예수라는 신을
믿으면서 연불을 한다는 거야. 연불.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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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비 탑을 하고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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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님 믿습니다. 뭐 다른 게 있냐는 거야. 그 연불하는 거야. 우리 진인이 연불이면 뭐 알라고 연불. 우상 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손해를 안 볼 것 같아. 저 모임을 가면 내가 돈이 좀 될 것 같아. 아니, 저거 날 좀 알아주면 이거 다 우상이에요, 우상. 이건 십자가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힘들고 어렵고 듣기 싫은 데 가면 못 견디는 거예요. 천국을 말로 합니까? 아니면 천국을 믿고 살아갑니까? 오늘 여러분 천국 갔다 왔다 하는 사람은 100%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천국 가고 올 일도 없고 가면 못 와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 데리고 안 왔으면 좋겠어요. 뭐 데리고 올 사람도 없겠지만 우리를 보고 교회를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은 내년에 사람들이 저 목사인 줄 알아요. 아는데 어느 교회냐 물어요. 근데 교회를 안 가르쳐줘요. 왜? 우리 교회가 또 우상이 될까봐. 그 교회 가면 목사님 보니까 교회가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상당한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뭐 오늘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사람한테는 여러분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기꾼은요 잘합니다. 사기꾼은 사람하고 간도 빼줄 것 같이 막 해요. 그리고 내주 성근히 여러분 다 빼갑니다. 그 여러분하고 이야기하지 않는 동거래 하지 마요. 저 언니는 절대 돈 갚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우상이에요.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다 우상이라니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대통령마저 사람마저 다 우상이에요. 단지 좀 낫고 좀 기대될 뿐이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안 믿는 사람이 초청한 자리에 가서 얼마든지 예수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고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이거는 우리가 제사 지는 거다. 나는 이걸 돈을 믿는다. 나는 이 술자리 술 한잔 먹고 노는 걸 좋아한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좋아한다. 여러분 의도가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신앙에 반응을 해야 돼요. 그것이 덕을 세워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세상에 너무 적용을 잘하잖아요. 이 사람에도 오케이 저 사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받는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식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였지만 음식도 하나의 보이는 거잖아요. 오늘 먹고 마시는 거. 모든 인생 살아갈 때 사람까지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 신앙을 도전시키고 신앙을 흔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아버지로서 목사로서 여러분을 실망시킬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목사가 저러냐. 서울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아주 훌륭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들한테 교회를 세습을 시켜요. 여러분 나도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곳에서 내 딸한테 주고 싶어요. 만일 내가 딸이 없다 그러면 우리 교회 청년한테 주고 싶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럼 내가 좋은 게 있는데 옆집 아저씨를 줄까?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세상에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바이러스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게 참 고마운 것도 있어요. 왜 모여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모여봐야 뭐예요? 매일 만나가 상처 주고, 아유 저 집사는 이혼했대. 그 만난 남자가 또 세 번째 남자래.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왔는 사람이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모라는 사람이, 전도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바이러스가 너무 좋아요. 전부 집에 앉혀버리고 목사들이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방송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가 대꾸도 못하고. 난 사실 바이러스로 온라인이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영적으로 죽어가니까 저는 이런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전하고
저는 또 이렇게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런 막 뜨거움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돈 벌고 뭐 세상에 내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은 남을 배려해야 돼요. 내 주장과 틀린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다 연약해서 상처받거든. 왜 우리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사람에서 만나가지고 가족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 사탄이 그렇게 하고. 여러분 독을 품는 사람은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세상에 다 여러분 목사님 중에 아무리 명함을 찍고 잘 살고 큰 교회 목사를 할지 몰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모른 척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예. 그럼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이 여러분 부부 생활로 직장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말씀의 반석에 대해 주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누구나 그 사람한테 올인하게 돼 있어요. 근데 99%가 예수 믿으면서 1%가 세상에 되어버리면 그 1% 때문에 사람들이 다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가 아닌가로 판단해라는 거예요. 때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에 내 욕심과 기쁨의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래 못 가요.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감사한 것이 욕심이라는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있는데 아버지로 남편으로 또 목사로 너무 감사한 것이 이 교회에 부족하고 교만하고 허물 많지만은 부름받게 하셨고 여러분이 보냄받았잖아. 여러분 발로 왔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가야 돼? 이 생각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내 발길로 오는 거는 종교야 종교. 그래서 여러분 대단하신 거야. 여기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대단한 사람끼리 만나서 긍정적이고 비전 있고 도전하고 살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세상에 가면 아무리 돈 많고 잘 배우고 힘 있는 자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 없이 스스로가 무너지는 데 가서 무너지지 말고 차라리 힘들고 어렵고 불쌍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한테 우리가 다가가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열등하다, 내가 바보 같다, 내가 못하다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뭐 우리 가정이 어떻고 우리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누가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무당들이나 좋아하지. 그러함에도 말씀의 반석이 되어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 사랑이 정말 나는 미쳤어.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때요?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기 사업 망한 사람, 사업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돈 안 만져본 사람 있어? 나 돈 좀 벌어봤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 사람이 그럽니다. 야, 나도 니 멘토 돈 만져봤다. 니는 안 망하겠나? 대화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가도 목사님들 다 다르잖아요. 표현도, 방법도. 그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뭐 다른 곳에 무슨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 이상 돈 좋아하고 교회 건물 좋아하고 세상에서 무슨 명예 좋아하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덕을 세워야 돼요? 그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가진 게 있으면 드리고 신앙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받아요. 저와 여러분. 나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그 심판됐을 때 분명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펴리심으로 우리는 다 생명책에 올라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믿어요. 여러분 믿으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면 세상 가서 우리 입에서 이상한 세상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데 그 입에서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라는 신을 믿고 연부를 하고 앉아. 오늘 교회에 연부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법당에 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느 분이 뭐 교회 오셔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절에 가가 40년을 다녔는데 우리 가정에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행복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는 척 하지 마세요. 행복이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 외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예배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 모든 게 좋은 거예요. 기대기 맞아도 좋고 다리가 하나 잘라져도 좋고 배가 고파. 저는 감사한 게 목사이기 전에 날마다 그런 은혜가 있다는 은혜가. 그게 복 받은 거예요. 돈이 있어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아 복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나쁜 짓 안만 해도 사기쳐도 뭐 사람을 죽여도 잘 살아요, 여러분. 그게 연보라는 짓이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원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어떤 기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인생 여러분 좌절도 없고 비난도 없고요. 왜 자살을 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셔요. 죽는 게 운명이에요. 우리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은혜. 세상의 운명은 그 사람이 재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사명이에요. 사명. 그럼 살아있는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까? 바울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 뭐 잘 배우고 못 배우고 믿고 뭐 안 믿고, 그러나 신앙 수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동에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성도로서 거룩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때 서로에게 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사람 힘으로 되냐는 거죠. 그 사람 힘으로 된다고 목사님들이 막 주장하잖아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변하는데 왜 안 변하냐.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게 무당이 하는 짓이지. 그게 지는 변하대, 지는 변화한다면서. 그런 인간들이 남한테 양보하면 생전이 양보 안 해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은 기도도 안 돼요. 회개도 안 되고. 그때가 제일 힘들 때예요. 여러분만의 그런 삶이라면 인정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을 외면하면요 자꾸 걷기로 가요. 저는 가장 답답한 것이 제 주위에 신앙의 형제들이에요. 막 갈 때 가슴 아파요. 저는 정죄할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뭐하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을 믿게 하라. 그렇게 살려면 우리가 돈 잘 벌어야 되겠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밥 사는데 무슨 빚을 내가 사야 돼? 아니. 난 그렇게 내가 좋은 차를 하고 좋은 집을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순수가 하나님이잖아요. 저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지구레하게 돈 몇 푼, 집 몇 채, 직장, 오늘 만나는 사람 하나 가지고 이래저래 갈등하지 말고 멋있게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된 사람으로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세상에 걸리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변함없이 예수 그 사람, 영원한 사람, 우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그 사람 누리니까 나도 여러분 영원히 사랑할 수 있잖아. 배려하고. 어제 남자들만 모아서 갈비 좀 구워 먹으려고 그랬는데 우리 호영이가 모은다 그래가지고 두 형제만 진짜 우리 사모님 감사한 게 막 코스코 가가지고 최고 좋은 고기를 가져왔는데 세상에 그 큰 스테이크를 3개씩 먹대. 나도 3개 먹었는데 우리 자매들 따로 또 모시는데 우리 자매들도 3개씩 먹어야 될 것 같아. 멋있잖아요. 그죠? 재밌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모님 멋있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찌들리고 날마다 도망다니고 날마다 피해다니고 그래서 날마다 변명하고 날마다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교회 다닌들 그 사람 통해서 무슨 영광이 일어나겠습니까? 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산상수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지 우리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위해서 절제하고 배려하라는 바울의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사람 듣고 막 싸우고 하면 뭐예요? 예? 우리 장로님 보면은 그 치매 걸린 그 권사님이 어머님인데 병원에서 맨날 싸워. 지금 아들이라니까. 누구라고? 옆집 아시자고. 왜 싸워? 어머니. 그럼 그 치매 걸린 할머니가 불쌍해. 어머니 아들이 죄에 빠지고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는 사람들 보면은 가슴 아파야지. 호영아, 목사님 뛰세요. 난 내가 이렇게 가요. 호영이가 거리는 안 살지만 거리는 호영이가 있다. 호영아,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친구 아니냐고. 같이 미쳐가지고 같이 넘어지고 같이 그냥 피난하고 같이 정죄하면서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예? 그런 교회는 영원히 온라인 가야 돼요. 오늘 마치고 사모님 아까 떡국 만들어 놨던데 진짜 맛있더라. 근데 그 만두가 좀 맵대. 먹을 때 맛있게 드시고 우리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받은 사랑으로 배려하고